함께 보실 말씀 시편 93편입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여,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아멘. 기도에 사랑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시편 93편은 일단 짧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고도 확고한 고백이 담겨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오늘 시편 93편의 주제는 1절 상반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 명백한 진리가 분명하게 신자들에게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견실할 수 있음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그의 고백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는 신자들은 그는 적어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 속에서 조금 달랐던 것이 그 지으신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개입하시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그 어떤 시스템과 질서를 부여하셔서 그대로 두셨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이 세상 만드신 세상에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셨다는 것이죠.
또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꽃을 봐라. 모든 만물에 그 하나님 손길 다 있다. 우리 인생 중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나누어진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사실들은 여러분 분명하게 신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인간적인 생각 속에 또 판단 속에 이런저런 이론들이 오고 가겠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는 지으신 그 세상을 놓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좀 교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보존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으신 그 세상을 붙들고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안에 부여한 질서 속에 또 어떤 통치하시는 그 방법 속에서 어떤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그 안에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어떤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은 만물을 붙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목적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단순히 다스리신다가 아니라 목적 가운데 붙들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그런데 왜 이 세상이 이렇지? 여전히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인간의 모든 욕망들이 어그러뜨린 이 세상의 현실을 왜 하나님께서 가만 보고 계시지?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들이 꼭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악이 드세지? 누가 봐도 악인데 우리가 봐도 저거 사람 정말 잘못했는데 여전히 오히려 더 우리보다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지?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의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은 거듭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을 향해 진행시켜 가심에 있어서 그 능력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겁니다. 고통이 있을 것이고 아픔이 있을 것이고 슬픔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흔들고 또 이 세상의 인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어그러뜨리는 방향으로 그들의 욕망을 따라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샬롬을 깨고 그리고 질서를 깨트린 쪽으로 혼돈을 만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것을 장악하고 계시며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의 그 권위가 스스로라는 말은 그 어떤 것에 의존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신자들에 의해 신자들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지지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래서 더해진다든지 또 악인들의 어떤 해방과 방해에 의해서 그 통치하심이 제한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나타났던 동반대 현상이 기억나십니까? 떨기나무가 갑자기 불이 임하더니 타요. 근데 이게 종종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가만히 모세가 그것을 주목했던 이유가 뭐죠? 나무가 타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자연세계 안에서는 나무가 불을 타면 점점 숯이 되고 타고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는 멀쩡한데 불은 붙어요. 뭘 말할까요? 불은 계속해서 그 불길을 유지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지만 공기도 있어야 되고 타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서도 여전히 불이 붙는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자존하신 하나님. 그 무엇에 의존치 않으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모세의 그 만남 속에서 나타내 주셨듯 오늘 이 말씀에서도 스스로 그 권위를 입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을 인정해 주셔야만 하나님 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능력의 탁월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입으신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기에 세계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피조세계의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분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가 여기까지 오늘날 세상이 오늘도 유지되고 있고 우리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을 의심치 않게 되었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 통치하심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구체화된다는 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결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사시는 건 변함이 없는 사실인데 그런 중에도 3절을 보게 되면 큰 물이 높이고 있다. 소리를 높인다고 말합니다. 반복되는 이 큰 물, 이 큰 물은 뭘 말할까요?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물결을 높이고 갱음을 내는 이 3절의 말씀은 뭘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어떤 혼돈과 무질서를 말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물이라 하는 것은, 특별히 큰 물이라는 것, 쓰나미처럼 물려오는 이 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돈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주의 백성들 속에 비춰져야 할 모습은 뭐냐?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바다보다 큽니다. 뭐뭐보다 큽니다. 뭐뭐보다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속에 신앙의 삶 속에 구체화되었다는 것은 딱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뭐뭐보다 큽니다. 하나님 시험의 물결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다. 하나님 그 어떤 유혹의 물결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핥힐 듯, 내 인생을 덮칠 듯 물결처럼 일어나는 그 어떤 염려와 근심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고백 속에 물결이 일어날 때가 있을 겁니다. 소리를 높이고 갱음을 내며 나를 삼킬 듯 덮치는 물결들이 우리의 삶을 혼돈으로 만들 것입니다. 요동치게 할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지 못할 대로 흔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하나님 그 물결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해 가실 수 있는 우리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는 신자의 고백이 뭐라고요? 뭐뭐보다 큽니다. 뭐뭐보다 큽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5절에서는 신자들에게 분명한 또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그 권위가 만물을 붙들고 있고 그리고 그 만물을 붙드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구체화되어지는 것은 뭐뭐보다 크십니다 라는 고백인데 근데 갑자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집에 이것이 합당합니다. 주의 집에 이것이 어울립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성전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는 이게 참 어울립니다. 이게 참 맞는 모습입니다. 라고 나오는 모습이 뭐냐면 주님의 증거의 그 확실함과 그것으로 만들어진 거룩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만물을 붙들고 계심이 분명히 사실일진데 이것이 주의 집 가운데서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와 공동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심이 잘 구현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 막연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먼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로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세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통치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통치가 진짜 실현되고 있음을 내가 먼저 순종으로 보여주기를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론이 이렇습니다. 교회여,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주구장창 외치는데 왜 너희는 말을 안 듣는데? 왜 너희 스스로는 그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감히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말합니다. 그 세상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뭔데? 바로 그런 질문, 반문을 받지 않도록 우리 안에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교회가 먼저 그 다스리심이 말씀 안에서 분명히 순종으로 구체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어떠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통치를 구체적인 말씀의 순종으로 구현해내는 것이 더 교회에게 중요한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뻗은 가지에 꽃이 피고 있는 걸 오늘 오공원에서 봅니다. 새벽이라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꽃이 빛을 내는 것을 봅니다. 햇살이 더 비춰지면 더 환하고요. 여러분 그 가지 끝에 닿은 봄의 온기가 꽃을 피우고 그 꽃을 피우는 그 가지는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온기에 우리는 무엇을 피우고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무엇이 피어오르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 따뜻한 햇살에 죽어있는 듯했던 가지 속에서는 생명의 움을 틔우고 그 연약한 잎이 꽃이 되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데 우리는 무엇을 피우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93편은 거대 담론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삶에서부터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그냥 교리적으로만 교회가 하는 늘상 하는 고백 속에서만 하나님의 통치자가 아니라 오늘 나의 감동 속에, 오늘 나의 염려 속에, 오늘 나의 성품 속에 말씀이 확실함이 구현되어져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 각자가 먼저 보여내실 수 있는 하루하루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 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말씀 아래 우리의 삶을 구현해 나감으로 순종해 감으로 하나님의 통치자심을 어여치 보일 수 있는 우리 오늘의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오른 길 따르라 우리에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른 길 따르라 우리의 길은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하나님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니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도 허락하신 한 달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봄빛 아래서 가지마다 나무 죽어 보였던 가지마다 꽃을 피우듯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온기와 진리의 온기 앞에 우리 삶이 꽃을 피워서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 통치가 들어가는 삶 되기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93편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라는 선언을 주의 집에 합당한 모습이 무엇이냐로 결론짓고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입술로만 증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해가는 그냥 마땅한 교리적인 선포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먼저 그런 통치가 구현되어지는 한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견실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삶 되면 좋겠습니다. 내 염려보다 내 근심보다 나의 삶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한 날 되기 소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시원의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실한 그 말씀의 순종으로 그 거룩함으로 구현해내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일상 속에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새로운 첫설 예배드리는 모든 인자들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 모아서 하나 되어서 준비되어진 여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느새 또 3월이 마무리되고 4월이 되어져 가는데 우리가 새해 작정했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약속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우리 삶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VIP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일정과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 또 치료 중인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주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여 주시옵시고 주의 다스리신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음을 거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통치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인정함에 우리를 감당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분명히 고백하며 그 통치 아래 우리가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염려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시고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옵소서. 하나님을 제약하지 않는 우리의 성내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그 확실한 말씀을 먼저 우리 안에 거룩함으로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순종으로 꽃처럼 빛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